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은 느낌은 참 나의 능력 밖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을 내가 창작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참 쉽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요, 또한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더는 간섭하지 않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추악한 성적인 범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결과 21가지의 추악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모든 결과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까요?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성경 본문의 핵심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남을 진단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 죄를 보고 그 죄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을 열심히 판단해 줍니다. 그것도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내에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모든 아내의 행동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안 할 때도 끊임없는 판단이 제 속에서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저건 왜 저렇게 하느냐. 그냥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비평을 해야 할 일은 어김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으로 늘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아내나 아이들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면 TV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저도 목회자이면서 제 판단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저에게 판단 그만하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얘기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던데 새벽 기도에 저랑 아내랑 이렇게 둘이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제가 한참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남의 잘못을 덮어줘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아내가 이제 밖에 문단속하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두면은 저기 있어서 하는 말이 왜 창문 안 닫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창문 안 닫았는데. 바깥에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니까 창문을 닫으라고 아내가 저를 내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때 창문을 안 닫았다고. 왜 창문 안 닫았는데? 저도 이제 질 수가 없어서 내가 방금 설교했는데 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 설교하자마자 판단하고 왔다고.
설교 소용없다고 막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누가 재고백을 하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정죄하기 바쁘죠. 내 이웃이나 내 지체는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관용으로 대하면 하나님에게도 관용의 심판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보통 죄인을 판단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의로울까요? 우리가 보통 검사나 판사는 죄인이 법정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의인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고,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보다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죄가 없다는 증거는 못 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까요? 오래전에 어떤 동네 형이 TV에 나오는 어떤 흉악한 뉴스를 접하고는 미친 듯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면 나는 그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을 판단하려면 내가 판단하는 일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 또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비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에는 둔감하고 또 관대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고 숨기려면 또 다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알죠? 다윗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죠. 충동으로 범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속에 숨어 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죄를 안 짓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할 텐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조금 27절, 28절에 가시면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할 때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서 결혼한 여자, 결혼하지 않는 여자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측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뜻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성경이 말합니다. 속으로 품은 미움과 살이와 탐욕과 음욕이 있다면 똑같이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잘난 척하고 있을 뿐이지 다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엄나를 가진 똑같이 뻔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나 상류사회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말로서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하거든요. 자신은 죄와 상관없다고 믿기에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잘못을 범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큐티인,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큐티인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받아가지만 믿는 사람들, 그래도 큐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큐티인의 속에서 죄 고백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공감이 안 가서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고.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로마서에서 대표적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고 율법적이면서도 내면에 숨어있는 죄가 더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내면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똑같은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속으셔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속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큰아이가 유치원생일 때입니다. 그때 참 아내랑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아내가 싸우고 집에 있는 제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TV와 연결하는 콘센트를 가위로 끊어버리고 가더라고요. TV 못 보라고. 자기는 마음이 속상해서 밖에 나가는데 집에서 TV 있는 걸 못 본다고. 그때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분해가지고 이 콘텐츠 끄는 걸 작은 큰아이가 그때 유치원생일 겁니다. 앞에 들고 너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옳고 아빠는 억울하고 아빠는 지금 피해자라는 호소를 큰아이에게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도 잘 안 되는 아이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아내를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들을 만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안다고 우리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판단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지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하면서 늘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만이 참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데 사랑과 관심이 묻어 있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충고가 사랑과 관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둘째 아이가 더 어렸을 때 제가 엄청나게 컵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어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잖아요. 컵을 가지고 물을 따라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는데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벌을 막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아빠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벌을 세웠는지 아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참 이상한가 봐요. 저는 합당하게 화를 내는 건데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컵을 떨어뜨려가지고 다칠 뻔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어른이 화가 내는 것이 교육적인 입장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참 안 통한다는 생각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참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잘 속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개인이라고 하는 내가 가서 충고하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충고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한 개인의 충고는 오해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이렇게 튼튼한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잘못한 사람을 치료하기도 쉽고 그 사람에게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에 권면을 해주기도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야단치고 싶으면 이 큐티 묵상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도록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셋째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머리 자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는 제가 봤을 때 수십 년을 앞머리 하고 있었는데 셋째 아이에게는 무조건 앞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머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마가 예뻐서 넌 앞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뜨려진 게 이게 성주 형제 부부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앞머리 안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대묻던데 그때 이후로 우리 부부에게 좀 충격이 있었어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셋째가 앞머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앞머리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앞머리 해도 예쁘더라고요.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기준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실컷 남을 판단하고도 정작 나는 똑같은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정답만 늘어놓는다면 상대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래야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판단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상처를 줘버리면 그 판단이 아무리 옳고 맹자왈 공자왈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감해 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한 번쯤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바른 말로 수없는 처방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없는 처방질이 사랑이 없는 처방질은 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한 번도 상대방이 당한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그것이 심합니다. 물론 내가 맞고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죠. 갑자기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고백할 수도 있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 그런 사건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서서히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죄지은 사람은 무조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합니까? 요즘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티끌만큼도 흠이 없는 깨끗한 존재가 아닌데 누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살으라고 누가 요구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의 진정한 아픔을 토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엄숙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다고 합니다.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것이 사람의 고집입니다. 고집은 꺾지 않죠.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옳지 않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체면이 중요해도 영생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집은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샀는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또 합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위기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자가 되고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믿는 척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추악한 것이 가려집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과 신앙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독점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 말씀을 준 적이 있느냐? 우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말씀을 주어줬으면 말씀대로 살아라고 준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해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고 너희는 없다고 우리와 이방인들을 구분하면서 자신의 우월감만 자랑했던 이방인,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던 함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비유가 있죠.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진실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가 바리새인이 더 의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따로 기도했죠. 따로 서서. 자기 자신은 기도할 때도 따로 서서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않음을 감사하고요. 그의 생각은 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에도 따로 하고 세리들과는 질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만 항상 중요하고 자기 판단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하는 교회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다고 이렇게 외부의 언론에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구제하고 성경하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27살 때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하던 무교회주의를 실험을 마치고 다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나간 교회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 다른 교회였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3박 4일 동안 열리는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트레스디아스는 스페인 말로 하면은 3일이라는 뜻인데 카톨릭에서 하는 영성훈련을 모방해서 기독교식으로 만든 그런 일종의 영성훈련입니다. 저는 5명의 목회자와 한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틀째 조별끼리 모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차례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3시간 기도하는데요. 매일 5시간 기도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지, 왜 제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제목, 기도 제목 때문에 되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속에는 아마도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가 봅니다. 내가 너희들 목회자보다도 낫다. 너희들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한다.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시골의 목회자들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 목회자들 올 때마다 제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마다 놀고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왜 놀지? 그게 또 판단거리가 돼. 늘 그걸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판단의 밑에는 영적인 교만이, 정말 위험한 영적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벌 자랑이나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은 이 교만한 영적 교만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신 것은 그가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죠.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발견될까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떳떳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기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합당할까요? 우리도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면에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나에게도 같은 약점이 있다는 증거라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입니다. 저도 어느 날 순간부터 머리가 빠진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빠지니까. 제가 머리가 안 빠졌을 때는 머리 빠진 사람이 눈에 전혀 안 보였거든요. 세상에 머리 빠진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요즘은 머리 빠진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회개할 마음도 달라질 마음도 고집스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고집이 결국 교만이 있잖아요. 고집은 자기의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만 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집과 교만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성실로 자식의 게으름을 판단합니까?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합니까? 정죄의 잣대로 휘두르는 나의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시비비는 인종과 신분이나 또는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공평히 의롭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끝으로 죄를 짓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을 끊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자신에게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고 이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고 합니다. 씨는 뿌리는 대로 자라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착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외칩니다. 자신은 죄를 덜 짓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나 신세도 짓지 않습니다. 그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 모르게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불의에 한가하기도 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죄인 취급을 받으면 분해서 못 삽니다. 자기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항상 남을 훈계하고
언제나 충고하려 듭니다. 누가 어떤 죄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언제나 떳떳하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삽니다. 누가 어떤 죄인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그들과는 전혀 근본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팥 심은 데서 콩도 나고 콩 심은 데서 팥도 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언제나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들켜도 자기는 들키지 않는다고, 자기는 살아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은 예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외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내면까지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이 가졌던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 없기에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임하기 위해 죽기 전에 죄가 드러나고 치리를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실제로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심판을 받기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단의 기준마저도 없을까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 기준이 된다고 하죠.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는 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그의 죄를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이 그 죄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회당에 가서 듣고 절기마다 또 듣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우리 중에도 분명 유대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어도 내 죄는 여전히 안 보이고 스스로 내 믿음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인 본문이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맹세를 설명하고 있죠.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나아만이 살해를 하려고 하자 엘리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코 예물을 받지 않겠소라고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의 사환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장군이 고국 아람으로 돌아가는 그 일행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예물을 받아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스승을 속이고 나만 장군까지 속여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면서도 그를 섬기는 하나님과 구원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탐심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 밑에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죠. 게하시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명분과 도구에 불과했죠. 그래서 두 가지 맹세가 있는데 엘리사의 맹세를 따를 것인가? 게하시의 맹세를 따를 것인가? 이건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머리로 깨달았어요. 그럼 이것을 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깨달았지만 기도했지만 이 게하시의 맹세를 따른다면 말씀대로 나는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닫고 마음의 동료가 잃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발이 가는 적용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어려운 거예요, 적용이. 그래도 적용이 없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큐티의 꽃은 적용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거절해야 할 일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거절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절해야 되거든요. 게하시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내는 탐욕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탐욕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거대한 유혹에 휩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본문을 투태하는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듣고 읽고 깨달아도 막상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결론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사고 싶지 않는 것을 사지 않는 이런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이 큐티에 꽂힌 적용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의 세계고 힘이 센 쪽이 이기는 비정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동물의 법칙을 사람의 세계로 가져왔죠. 권력을 가진 자가 선이고 돈 많은 사람이 선이고 가난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하다는 것은 그들을 착취하고 부려먹어도 괜찮다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동물과 달리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이 그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또 지옥 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시대에 살았던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셨다고 하거든요. 인간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드러난 것을 보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내 힘으로는 양심의 법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을 만족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남을 훈계하고 재판해야 하는 자리에 계신 분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보며 심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냈는데 김영기 목사님의 책 절대복음의 뒤에 보면 간증이 하나 실려 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일부 주부들이 대낮에 호스트바를 다니고 사무실이 밀집한 곳에 있는 마사지 가게는 남자 직장인들이 예약해야 할 정도로 호황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지하 무도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주부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가보고 싶었지만 예전에 큰 실수를 저질렀기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몇 해 전 휴게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각각 다른 차로 주차장에 들어온 남녀가 한 차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몇 시간 후 다시 각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분노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창들과 만나면서 끊었던 술을 다시 먹었고 유흥문화를 즐기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판단한 사람들과 똑같이 각각 자동차를 주차하고 한 차로 음란의 장소로 가면서도 내가 하는 건 로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기며 끊지 못하는 불륜의 죄 때문에 정죄감이 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저의 은밀한 것, 즉 음란의 비밀을 드러내셨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뛰쳐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 채 두 자녀가 있는 유부녀와 살림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라고 자부했지만 아이들을 감싸는 외도녀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미움의 사여갈점에 대출받은 돈은 없어지고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못하자 불륜생활은 반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 행복이었기에 아내와의 힘든 결혼 생활에서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하며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 환난과 공고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저의 배신으로 죽을 것 같았던 아내는 신앙 공동체인 소그룹 모임에서 양육을 받으며 살아날 수 있었고 딸과 함께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궁핍한 상태로 돌아왔던 탕자처럼 돈이 떨어져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배려로 소그룹에 참석하여 지체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말씀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화해하는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회피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아내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가? 판단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똑같이 음란의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죄사함의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유독 똑같은 분당에 있는 큰 교회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가 없는지 참 의문입니다. 결국은 내 속에 이러한 불의가 드러났을 때 공동체를 떠나고 그냥 잠적해버리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릅니다. 사람은 끝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판단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상관없다고 믿기에 누군가를 판단하기에만 급급한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내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판단의 심판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듣고 읽고 깨달아도 막상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양심의 법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을 만족하지도 또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심판의 유일한 대비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어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나의 성실로 자식의 게으름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의 잣대로 휘두르는 나의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기에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할 죄가 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임하기 위해 죽기 전에 죄가 드러나고 치리를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게 해달라고, 또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오히려 나 자신의 죄를 보며 심판이 아닌 궁혈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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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실로 자식의 게으름을 판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휘두르는 정죄의 잣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모든 것이 낫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죄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죄가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리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오히려 내가 내 죄를 보며 내가 변하고 심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면 세계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시기심과 내 이기심과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울감, 교만 등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동성애와 이 모든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선하다며 남을 판단하기만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완악하게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며 악의와 살인보다도 더한 판단의 죄를 짓는 아버지의 이 큰 죄를 하루속히 회개하고 토설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사랑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며 상대하기 싫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와 내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죄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영혼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공동체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받고 녹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